말씀의 제목은 Who is my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9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암송한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회개의 영을 우리 심령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해마다 맞이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모여서 즐기는 하나의 휴일로 여기면서 보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단어가 하나가 된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스라는 라틴어는 예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뜻깊은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Redeemer, Savior, 구원자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96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찬송가 96장 3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인생의 생명이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 속을 달려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4절에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곤고한 자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곤고한 자를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는 무엇에 짓눌려서 핍절하고 지쳐있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에 짓눌렸을까요? 죄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죄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후 700년 후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고향을 방문하셔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절 말씀보다도 더 상세하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은 첫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기근이 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죄의 노예로 갇혀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죄의 세력에 억압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악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에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사랑도 모르고 계속 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도 4분기로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새가족 클래스에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 두는 대신에 다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직장에 두든지 아니면 일에 두든지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든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꼭 있어요. 꼭 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때부터 일평생을 괴로워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삶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내 인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탄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의 종이 되십니다. Obedient servant. 예수님은 죄악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걸으셔야 됐는데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이었어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님은 스스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에게 그의 구원사역을 알게 하시고 위임하셨을 때 친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직접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역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직접 삶의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우리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회개의 때가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의 훈련은 더 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달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늘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요, 간증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제가 참석을 매번 구역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역에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간증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보면은 간증이 많은 구역이 은혜가 많습니다. 되게 근데 간증들을 보면은요, 되게 훈련받은 간증이 많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훈련받은 간증, 또 믿음 없이 살다가 넘어졌던 간증. 근데 그런 것들을요, 순종하고 은혜를 받고 나누다 보면 왜 기쁜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지나가 보면 왜 그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보니까요, 제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가는데도 막 구역모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주차장에는 구역원들의 차가 남아있어요. 간증들을 요약해보면 가장 많은 간증들이 불순종에서 고난받았던 간증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무엇을 통해서 와요? 고난은 믿음을 통해서 와요? 불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고난받으니까 고난은 불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순종해서 삶이 변화되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간증은 없어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대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이가 참 너무나 용감하게 수술을 잘 받는 거예요. 수술이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하나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담당 의사가 너무나 기특해서 칭찬을 합니다. 얘야, 너 너무나 용감하구나. 너 참 장하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칭찬을 하면서 의사가 이 어린이 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한 손을 막 이렇게 꼭 들켜지고 있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 손이 궁금해서 이 손을 한번 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가 나왔어요.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보이스카우트 are brave.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었어요.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보이스카웃은 용감해야 된다. 어디 가든지 담대하라. 그러니까 수술 받으면서도 내가 보이스카웃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수술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쪽지에 그것을 쓰고 꼭 풀켜지고 수술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선물이나 우리가 즐기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틀켜진 순종의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두 번째 길은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과 또 로마 병정들에게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지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받으십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못으로 손과 발을 이제 고통을 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병정들에게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눈을 이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이 모진 고통을 주님은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7절은 구원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 갖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축제의 날로 여기며 마치 자신의 생일을 즐기듯이 기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한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이 우리 코보보다도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고을입니다. 그 고을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이렇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의 위엄과 권능을 다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릎이 부활의 주님 앞에 꿇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이 화려한 성탄을 기다리기보다는 소박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맞이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베들레헴과 같을지라도 작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고보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을 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맺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4년 또 한 번의 성탄 시즌을 맞이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 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신 주님, 이 또다시 맞이하는 성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맞이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하나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